두 가지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이 땅의 교회가 왜 필요한가 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는 왜 교회를 다니나 하는 질문입니다.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5가지 이유로 교회의 존재 이유 혹은 교회 다니는 이유를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있고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하여 교회를 다닙니다. 또 이어지는 질문에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예배는 왜 드려야 되는가? 또 하나는 예배는 꼭 교회에서 드려야 되는 거냐 하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한다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배는 인생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으면서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나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꼭 교회에서 드려야 되나요? 라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특별히 예배를 위하여 성별된 장소이고 거기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소의 개념이 그렇게 중요하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예배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만날 거야 라고 말하는 거기라는 장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성별된 공간,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예배하는 그 공간, 그게 교회인 겁니다.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 장소와 시간을 성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과 그 장소를 정기적으로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 가운데 거하시면서 예배자를 복의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공예배라 일컬어지는 이 예배를 잘 드리면 그 영혼의 생기가 돌고 영혼이 기뻐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때로는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기도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지혜, 삶의 지혜를 배우기도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은 영적인 교제를 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인생의 기본을 닦아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진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고 가르치며 전파하는 곳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이단들이 있고 허탄한 이론들이 많습니다. 그런 혼돈 속에서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 진리를 가르치고 수호하고 전파하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 필요한 모든 진리도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는 이 사명을 가지고 수도 없는 세상의 이론들이 있을 때 무엇이 하나님의 진리인지 공교회가 정립할 것이고 성도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성도 간에 교제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교제하는 삶이기를 원하는데 그 교제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제이기를 원해서 교회를 주시고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 교회를 주신 이유, 성도를 돌보고 양육하라고 교회를 주신 겁니다. 때로는 교회는 학교처럼 가르쳐주고 병원처럼 치료해주고 군대처럼 훈련시켜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신자 베드로를 다시 만났을 때 가르쳤던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였습니다. 교회에 주신 사명이에요. 교회는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곳입니다. 마지막 5번째, 봉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사회적 봉사의 한 모습입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정치 참여도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향하여 합법적으로 저항하는 겁니다. 바른 나라를 세우는 모습,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어려운 이웃에게 돈 몇 푼 주는 그 정도의 구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참여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사회개혁에도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개혁을 위해서 교육사업에 들어가야 되고 의료사업에 신문에 들어가야 되고 근대화를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동성애를 끝내야 되고 자살을 막아야 할 것이고 가출을 막아야 할 것이고 폭력을 막아야 할 것이고 전쟁을 막아야 할 것이고 인명정신풍전을 막아야 되는데 그런 역할들이 대사회적인 봉사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성도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질서를 지키는 것,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것, 근면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정신적 기여도 교회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저는 여기보다 더 중요한 대사회적인 교회의 봉사가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기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들과 싸워줘야 됩니다. 영적 전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을 끌고 가고 있는 더러운 사탄과 싸워줘야 돼요. 우리의 가정을 파탄시키는 더러운 배후의 영들과 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 봉사하는 사역을 감당하라고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관이 흔들리면 신앙이 흔들립니다. 신앙이 흔들리면 인생이 흔들립니다. 인생이 흔들리면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관이 건강한 사람이 신앙도 건강하고,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 그 건강한 삶이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사회와 건강한 국가를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42년 동안 어머니 역할을 해준 동산교회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앞으로 우리 자손들과 후손들에게까지도 우리의 영적인 어머니로서 우뚝 서주기를 소망합니다.